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그 칭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또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그렇게 특별하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가, 칭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언제나 머무셨던 곳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사로 남매의 집에 머무셨을까요? 그 집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무엇보다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남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하더라도 결코 나사로의 집에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섬김의 모습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들러실 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섬겼습니다. 특별히요, 오늘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지막 시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는 평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섬겼는데요, 바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마치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섬김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복, 그런 영광까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평소에 잘하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평소에 잘하라. 그리고 또한 있을 때 잘하라 라는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이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오늘, 평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하는 그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는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도 기도하고요, 지금 섬기는 사람이요 나중에도 섬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하는 모습 그대로 나중에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마리아와는 또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니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가장 불쌍한 한 사람,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바로 예수님을 파는 것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세상을 따라서 물질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생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니 결국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일에 쓰임 받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그 죽음 또한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변망덕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요 지금요 서로 다른 마음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요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마리아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기적이자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한 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 9번의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이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모든 초태생, 즉 장자가 죽임을 당하자 애굽 왕 바로는 무조건 항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바로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잘 하실 거예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는데요, 그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요, 그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 전까지입니다. 바로 그때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올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된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그러니 이번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월절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대 절기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제자를 세우시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또 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또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해야 되는데 제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말씀의 기적, 말씀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고, 지금은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들의 앞가림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주님의 왼쪽에는 누가 앉느냐, 마치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말세지 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다니에 들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위하여서 향유를 준비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항상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가 이번에는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향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귀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로 비쌌느냐,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300데나리온. 예, 300데나리온이 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에 거의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가의 명품 향유였던 거예요. 현 시가로 환산을 해도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주 고가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든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리아의 이 모습, 이 행동은요, 결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엄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까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튀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나?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가 나섰죠.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텐데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잖아요. 아이고, 네가 정확하게 보았네. 그래 마리아야, 네가 가룟 유다와 좀 미리 상의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돈깨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훔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섬기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저 일반적인 죽음, 보편적인 죽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음 말씀을 덧붙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처럼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야 한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불과 며칠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별리시면서 죽으시는데, 이 대속의 죽음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드리면서 헌신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기적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언제나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그들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며 섬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이랬습니다. 평소에도 이랬고요, 오늘 또 평소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단지 평소와 다른 것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한번 보답을 하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월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이 베다니에 들리실 것인데, 그것을 알고 이렇게 미리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향유옥합을 준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모습이 이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처럼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것이 대속의 죽으심이고 또 이래 인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몰랐고 또 깨닫지 못하였지만 바로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월십,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즉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광까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단 한 사람에게,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이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섬김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이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모른 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예,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성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단이고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확신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실감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날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고골하고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바로 구원의 날이자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인 고난의 환경 때문에, 그 고난의 환경이 결코 작고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 지금 또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환경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면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이 현실의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하였던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였습니다. 또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반드시 오늘 마리아를 특별히 칭찬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바라기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언제 그날이 올까요? 과연 그날이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먼 훗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깐 후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지금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